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 용서 받는 구속, 그리고 지혜와 총명, 통일, 그리고 상속자 되게 하셨다라는 네 가지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상태를 뒤집어 주었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상태를 뒤집어 주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이어서 오늘은 그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에 오늘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한 면만 보고 판단하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알아갈 때에 한 것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면을 좀 같이 보셔야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광고자 새로 우리 정빈 씨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기획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세워드린 거예요. 우리 정빈 씨를 광고자로 세웠을 때 외모만 보고 광고자로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빈 씨의 그 평소의 성품과 언행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서 이제 광고자로 그렇게 섭외가 된 거거든요. 외모만 보고서 광고자를 뽑았다면은 굳이 광고자 가르칠 일이 없어요. 제가 그냥 하면 돼요. 예.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 사건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절정이기는 하지만은 이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소외당하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찬양도 많이 있으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성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언, 예언, 성령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을 이렇게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또한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에베소서 1장 24절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본문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와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첫 번째, 선물로 받는 성령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여러분들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원해서 받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언제 성령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은 순차적으로 받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읽혀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믿고 난 다음에 순서를 기다렸다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믿는 순간 동시에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음, 선물로 받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 38절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10장 45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성령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한 뒤에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남친이나 여친이나 친구들한테 나는 이런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잘 준비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귀한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불러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와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선물 받았다, 성령의 선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은 곧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아실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박사들도 성령 없이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모태 출석하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You know about God, but do you know Him?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만 조금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는 그 지적인 동의가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조를 하셨구나, 그리고 벌도 내리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양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잘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표면적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 대해서 아는 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저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이 계시면 저를 알려면 저와 같이 사셔야 돼요. 와이프가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사는 것처럼 저와 한 적어도 일주일은 사셔야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아주 못된 인간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거랑 저를 아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저랑 삼시세끼 같이 해먹고 같이 다니셔 봐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동의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인텔렉츄얼 어프로치 가지고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의 통로가 열림과 동시에 성령이 선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약속되었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The promised Holy Spirit. 약속되었던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창세전 성부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 약속되었던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약속,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가신 분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보겠습니다. 약속되었던 성령.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을,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인도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에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죠. 2장 28절 그런 찬양이 있죠.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나나나 나나나나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찬양 기억나세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베들이 꿈을 꾸고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요에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우리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14장 16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Counselor, Helper,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 한마디는 곧 성취예요. The completion. 완성입니다. 이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성령, 계획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은요, 막판에 아무거나 생각나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성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 1월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29일입니다. 3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은 뭐 이렇게 대충 다니다가, 자이언트나 세이프에 대충 다니다가 그냥 아무거나 픽해서 포장해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미리 오래 전부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잘 준비하는 게 진짜 선물이죠. 창세 전에 계획되고 약속하신 성령, 이미 내다보시고 계획하시고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요, 여러분? 막판에 그냥 던져주신 성령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선물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떠나 있던 생명 없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선물. 넘버 2,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13절 오늘 본문 두 번째 파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날인은 인치심이라는 단어로 어떤 개역 개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치심, 날인, sealing, the sealing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인치셨다, seal했다. 요즘은 안 그런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은 좀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세대에서 자랐는데요. 저희가 목욕탕을 가면, 주로 남탕을 가게 되면 등짝에 이렇게 구름에 살짝 가리워진 용의 모습을 그리신 분들이나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진 분들을 좀 가끔 보게 되죠. 그렇죠? 뭐 착하게 살자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는 문신이라고 불러요. 타투. 그렇죠? 예. 제가 타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있건 말건 상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거나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성장하던 시절에는 문신이 있는 거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something wrong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건장한 이렇게 깍두기 형님들, 저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문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문신입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목욕탕 가서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질러도 그 문신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깍두기 형님들이 이 목욕탕을 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다니셔도 되는 분들이 등 한번 밀어봐라. 팍팍 문질러.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불광동 사람 계세요 혹시? 은평구 불광동. 예, 제가 불광동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청주라는 시골로 내려와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 왔어요. 중학교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정말로 어렵게 마련한 500원을 들고서 제가 식당을 갔는데 500원짜리로 백반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항상 그것이 저의 그런 굉장한 고민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우리 한결의 민족적인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짜장면을 먹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짜장면이에요. 50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내식당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감사하게도 이 식당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고기를 굉장히 덩어리를 많이 주세요. 돼지고기. 근데 주로 비계예요. fat. 비계도 감사해 먹어요. 그 비계랑 같이 면하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조합이 잘 이루어지면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맛있는 짜장면이 없어요. 근데 그 비계를 잘 먹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점심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돼지고기 비계를 잘 보면은 이렇게 털이 송송송송 나 있어요. 돼지털이. 잘 제거를 하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그 하얀색 돼지 비계에 이 초록색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품자도 있고, 뭐 질자도 있고, 보자도 있고, 징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 이름 같이 보이는 이렇게 도장 같은 게 있다란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돼지나 소에 인두 불 달고다가 지지는 거예요. 품질 보증. 먹어도 된다. 좋은 데서 나온 품질 보증된 고기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것이 비계에 딱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Sealing, 품질 보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선물로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박히셨다는 겁니다. 이태리 타월로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없어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 죽음이나 권세나 천사도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꽉 박히셨다는 거예요. Sealed. You are sealed. 아무도 뺄 수도 없고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우리 영혼에 박히는 영원한 표시.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에 인치어지시는 성령을 보시고서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다. 넘버 2.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해요. 너는 내 것이다. Forever.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고귀한 존재다. 내 것이다. 자녀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끝까지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We are secured.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참 생명. 참 생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인치심,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랑의 그런 풍성한 약속의 표시. 사랑의 표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고아처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바로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자녀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하면 제가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다. 어떻게 어떤 스타일의 말로 어떤 판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저는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밥을 먹을 때 보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특정한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자녀와 밥을 먹을 때 자녀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말을 건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24/7 액세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찬양,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디가 어떻게 찬양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 찬양이 휘황찬란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한다 한들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죠. 노래만이 아니에요. 음악은 is not only musical. It's your heart. 음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마음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조율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조율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가끔 하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의 겸손을 표하는 기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기도가 더러는 필요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미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세요. 그 성령께서 이미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험한 세상 풍파를 지나갈지라도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볼 것이며 주의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 가운데 분명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어도 브레이크트루 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2019년 9월 29일 1시 25분을 지나면서 이 공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세 번째,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요,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속의 담보이다. 영어로는 guarantee, deposit, 혹은 down payment,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보증이다. 계약금, deposit.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시는 성령. 여러분들 미국에서 차를 살 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죠.
차를 사시거나 집을 사실 때 담보를 지불하셔야 돼요. 다운 페이먼이 있어야 돼요. 몇 퍼센트 일정한 금액을 깔아 주셔야 돼요. 디파짓을 하셔야 돼요. 차나 집을 살 때 담보를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이 완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어떤 약속을 가리켜요. 앞으로 in the future 내 거다. That's mine. 지금도 내 건데 완전히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Forever. 동시에 디파짓을 내고 다운 페이먼을 페이를 한 다음에 다달이 이행해야 하는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컴플리션을 보기까지. You are obligated to do your thing. 담보라고 해서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성령의 인치션 딱 하고 나서 성령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소유될 것이라는 표시로서 담보가 되시고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시 14절 볼까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담보이시다. 구원받을 때까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완성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는데 지금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구원받을 때까지라는 어떤 시간적인 뭐를 얘기를 해요 지금. 성령의 담보다 구원받을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What the heck is he saying here? 구원의 시제가 3개가 있다라고 가끔씩 말씀을 드렸죠. 과거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우리가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 We got saved. 과거형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과거형이에요. Past tense. 현재형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aved.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성화의 길, 거룩하게 변화받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구원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Present tense. 그 다음에 future tense는 We will be saved.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앞으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person to person, in person으로 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그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담보가 되어 주셔서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화. Transformation. Change. 변화를 얘기를 해요. 성령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완전히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날까지 성령은 변화의 주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을 이끌고 가세요. 잡아 당겨주세요. 견인해주세요.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토우해 가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은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열매가 예수라는 씨가 우리 안에 죽었어요. 이 예수라는 씨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죽은 씨예요. 예수라는 분이. 우리 안에 떨어진 그 생명의 씨를 지금 누가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분명히 나무가
올라와요. 줄기가 뻗쳐지고 나뭇잎이 생성이 되면서 열매가 맺어져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곤하고 이거 밥도 안 주는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뭔 일을 하는 건가 싶으시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으로 바꿔가세요. 다듬어 주세요. 말씀으로 깎아주세요. 여러분들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세요. 덜어는 걸레 가지고 여러분들을 문질러 주세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일을 하세요. He is at work. 언제까지?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In other words,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 길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4장과 6장 사이에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심겨진 곳에는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이에요. 예수라는 씨앗이 심겨진 그곳에는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름 어떻게? 교회 예배 꾸준히 오래 참석했다. 부모님 따라서 교회 생활 참 오래 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 출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의 삶이나 올해의 삶이나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must be something wrong. 삼 년 전에도 분명히 말씀 생활을 분명히 했는데 큐티를 한 기억은 나는데 3년 전에 말씀을 읽을 때의 기분이나 2019년 9월 29일 날 말씀을 읽을 때의 기분이나 똑같다면 something's wrong.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씨앗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숨쉬는 이 순간에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이 시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 그리고 원어에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라고 표현이 돼요.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예요. 이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누가 온전하게 100% 다 가지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성장도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첫 번째 선물로 받는 성령, 두 번째 함께 하시는 성령, 세 번째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신앙을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성령을 내가 의존합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뻗어나가는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는 누군가에게 먹혀져야 돼요. 6절과 12절 14절에 반복하는 구원의 확실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심으셨고 또 믿음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봤어요. 지난 3주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의 쓰나미를, 수라상을 우리가 오늘까지 먹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This is one sentence.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국말로는 거기에 피리어드가 찍혀있지만, 마침표가 찍혀있지만 한 문장이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녀인지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열매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말씀 드리고 진짜로 마칠게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비행기가 뜨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처럼만큼도 못 봐요.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만치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제나도 함께 하시고 그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끝까지 보호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맺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